말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이런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 낫게 하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복음이 확산되는 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뜻이 있어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 이제 사람들이 복음이 뭐 확산되는 게 뭐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병을 낫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원하세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이 확산된다. 복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회복된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많아지고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그걸 우리는 교회가 부흥됐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 부흥에는 두 가지 차원의 부흥이 있어요. 수적인 부흥이 있고 또 질적인 어떤 그런 부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는 영적인 질적인 어떤 복음적인 깊이를 아는 수준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것보다도 정말로 영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복음의 부흥이다,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보여. 부흥을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그 부흥하는 거에 하나의 모델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40년 동안 장애를 입고 있는 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에요. 그거 착각하면은 이 병을 치료했기 때문에 부흥이 됐구나 소문나서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적인 40년 동안의 영적 어려움을 꺾어버린 거거든요. 병이 났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된 거예요. 사실 그 치유도 근본적인 것이 치유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는 영적인 도시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는 8개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중에 출입문을 미문이라고 해요. 미자는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출입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미문이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그 미문 앞에 한 장애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 장애인이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많은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죠. 그 성전이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장례를 입고 그것도 뭔가 출입문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간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이왕이면 좀 도와주겠죠. 그런 육신 봉사와 물질 봉사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나이 40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은 때가 어릴 때부터인지 그거는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부 예수님 하나님 믿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신권 사회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을 만나니까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저 장애를 입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아침에 출근시키고 퇴근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같이 휠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업어주든지 뭐 어떤 부축을 해주든지 해서 거기까지 데려다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했던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자기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죠. 혼자가 힘들면 한 두세 사람이 붙었을 수도 있죠. 그런 봉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받아왔던 거죠. 그리고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은 그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도와줬겠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어요.
그 근본적인 도움이 뭐냐면은 그냥 싸구려 동정심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거. 그게 뭐냐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초대교회 베드로가 그걸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기도하러 갔어요. 그 기도하러 가는데 앞에 보니까 전에도 앉아 있었고 어제도 앉아 있었고 내일도 앉아 있을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죠. 남은서부터 걷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동전을 하나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해서 눈빛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딱 얘기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렇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러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일어난 거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요.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뛰어나간 게 아니고 길거리 가면서 내가 걷는다 하고 말한 게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교회를 향해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한 그 고통받았던 장애가 풀려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사건이 돼서 그 예루살렘 전역에 이미 3천 제자가 있었는데 5천 제자가 또 일어나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치유의 내용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육신 치유인 것 같지만 육신 치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장애가 올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만남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나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하는 계획은 치유했어요. 무슨 치유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장애, 40년 동안 장애를 입었던 사람들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길에 지표가 돼서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모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찬미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찬미자가 바로 누구냐? 그 사건에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누군지 알죠, 이 사람들은. 아, 갈릴리 어부 출신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니던 저 어부 출신의 사람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이상해졌다, 저 사람. 그러면서 선포했는데 잡아서 일어나게 됐다. 이 소문이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친 것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말한 그 예수가 뭔가 있는 것 같다. 복음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의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숫자 많이 늘어나서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진정한 부흥의 의미는 복음이 확산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런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에 왜 예수를 믿고 답을 구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누려야 돼요.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돼.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만난 이 귀한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요, 만약에 지금 뺏긴다면 억울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간직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확산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도 전하고 직장에도 전하고 현장에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지역에도 전하고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집중해 버려요. 더 내가 볼 때 우선순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게 물질 중심 갑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빠집니다. 일 중심으로 빠집니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을 빼앗긴다면 억울한 거 되겠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예틀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예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새 틀로.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틀 속에서 잘못되고 갱신되어야 할 부분이 예틀이라면 또 우리가 그것을 더 보충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이 새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틀이 우리가 갱신되지 않으면 새 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편치 않은 부분이 바로 예틀의 소산물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예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예틀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만약에 만족한다면 행복하다면 그 예틀은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예틀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죠. 오늘 그거를 나누고 우리가 여기서 자기 자신들 개인별로 틀을 다시 한번 바꾸는데 내가 나의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새 틀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 부흥을 막는 예틀이에요. 그럼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예틀이 한 9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예틀의 모습을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성도들의 예틀이에요. 나의 예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부흥되는데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는 이 교회 자체가 갖고 있는 예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흥도 안 되고 전도 운동도 안 일어나고 재앙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예틀을 바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저 현장, 교회가 아닌 저 현장, 삶의 터, 거기가 갖고 있는 예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일단 알아야죠. 지금 당장 고칠 수는 없더라도 이게 안 바뀌면 평생 나의 틀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무슨 중직자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외야 이런 거 없어요.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하면요 그 사람 평생 고생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신앙생활 누가 원하세요? 안 하잖아요.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죠. 고생하면서 신앙생활 뭐하러 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잘못된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예틀이 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의 가장 첫 번째, 다시 말해 제가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이 나의 예틀에 갱신해야 될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 중심에서 비롯돼서 걸려갖고 걸리게 됐거든요. 왜 나 중심이 위험하냐면요. 마귀가 그 호시탐탐 노리는 게 자기 중심인 사람 노려요. 말씀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복음 중심인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 마귀가. 그러니까는 바이패스 해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잘났다고 딱 걸려있는 사람은요 밥이라 마귀에. 그 사람을 찾고 다닌다.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면서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요? 자기가 중심인 사람,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 세상의 중심이 자기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라.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야. 내가 맞으면 맞는 거고 내가 기분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왜? 자기 생각이 틀리거든. 사실은 말씀에 비추면 맞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 안경 낀 사람은 붉게 보이고 파란 안경 낀 사람은 파랗게 보이는데 서로 네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싸움질하면 어떻게 돼요? 안경을 짖어 뜯어 벗겨야지. 근데 벗길 수가 없어. 자존심 안경 걸려 있어가지고 손을 못 대. 그냥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야 돼. 그만 계속 죽을 때까지 빨간색인데 무슨 말이야? 안다고 난리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빨간색 맞아. 그 사람에는 왜 그렇게 교육받은 거야.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마귀한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 길들여진 게 아니고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빨간색 쓴 사람 빨간 안경으로 색깔 보니까 분홍색으로 보여. 탁구공이 하얀데 하얀 탁구공 보면서 전부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 앉아가지고 다 달라. 왜? 발주노초 파란보 안경 다 끼고 앉아있거든. 거기다가 섞인 안경 뭐 있잖아요. 파란보 그 섞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색깔까지 막 해가지고 다 봐. 혼합색으로. 지 안경이 최고라. 딱 보니까 나는 세상이 전부 회색인데 검은색 안경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노란색인데 노란 안경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색깔이 다 틀린 걸 모르고 그 사람은 잘못한 건 없어요. 자기는 맞는 거라. 근데 뭐를 몰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했구나.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딱 그거 걸렸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너 알았어. 그러면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찾아가요. 마귀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귀 굉장히 성실합니다. 언제까지 찾아가냐? 마음 열어줄 때까지 찾아가요. 무섭지만 그렇습니다. 나한테 마음을 줘. 계속. 나 너 사랑해. 나한테 마음을 줘. 계속 찾아가요. 그러면서 좀 불신앙 해보지. 네가 기준이 돼봐. 입을 한번 떼봐. 응? 좀 더 말을 해봐. 좀 더 비판으로 해봐.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딱 걸려 들어갔는데 나중심 그래. 창세기 3장 문제 떡 걸려 앉아 있어. 온갖 거 뭐 물어 뜯고 씻고 뭐 다 해버려요. 자기가 최고니까. 세상은 전부 빨간색이라. 왜? 빨간 안경 끼고 앉아 있으니까. 교육은 어디서 받았는데? 야, 너 근거가 어디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지식을 알고 있는데 말씀 아니요. 그러고 앉아 있단 말이야.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럼 또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내 기준이 틀렸다 그러냐? 난 맞거든. 맞아요. 그분 기준. 타당성 있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걸 모르는 거라. 그런 거 이제 넘친다 그러죠. 넘친다는 말이 참남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참남하도다. 넘친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헛똑똑이란 말도 우리가 쓰는 말로 자저저 넘친대 이런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넘친다 그래요. 왜? 너무 많이 알아. 똑똑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똑똑한데 넘치는 사람 많거든요.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오버한다 이래요. 오버하면 넘친다는 뜻이거든. 결국은 참남이라는 뜻도 참남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넘치게 표현해요.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사람끼리도 넘치면은 뭐요? 남들을 모독해요. 자꾸. 그리고 복음을 모독시켜. 교회를 모독해. 교육자를 모독해. 자꾸 그렇게 돼. 넘치다 보면. 자기는 굉장히 잘난 거지. 자기 기준이 맞은 거니까. 근데 틀린 거예요. 그게 지금 잘못된 줄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라. 어린 애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왜 그러냐 그럽니다. 걔들 말이 맞다니까요. 걔들 기준은 어린이라는 틀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틀린 거는 틀리지만 이해가 돼요. 왜? 어른이라는 안경이 끼어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져요. 성숙이란 게 딴 게 아니야. 세상의 내용들을 이해가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바뀌잖아요. 어린아이의 틀을 갖고 딱 보면요, 세상이 전부 잘못해서 내면 똑똑해. 다 틀린 거라. 근데 어른이 돼갖고 딱 끼면은 내가 잘못되고 다 맞아. 이래 바뀌어요. 그게 이제 철 들었다 그래. 그때부터. 철 안 들면 말이 많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걸려 들어간 게 12가지 딱 걸려 들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맞다고. 맞지? 세상에서는 다 박수 쳐주니까. 거기 걸려 들어간다니까. 그걸 또 응답 받으려고 점쟁이 찾아다녀. 구태. 그리고 막 우상한테 빌어. 그 결과 당합니다. 영적 문제 막 왜 이러지 난 성실하게 똑똑하게 잘했는데. 그러고는 우상 숭배 열심히 했더니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자식까지 대물림 돼가지고 후손 문제 떡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냐 말이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득심을 했는데 이러고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망하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교회도 시끄럽게 하고 분열되는 이유가 나 중심 돼서 그래요. 목사도요, 말씀 중심 안 하고 목사 중심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는 뭐 들은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지식 많지. 날마다 보는 게 책자 보고 성경 보고 하는데 그 지식이 충분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지식 중심으로 딱 사람들 해버리면 그 판단은 율법 돼버려.
아무리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특심이 있더라도 사랑으로서는 소용없거든. 복음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짜 착각만이에요. 지식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또 어떤 법도 아니에요. 학문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2가지 문제의 근본 이유가 뭐냐? 내가 마귀한테 걸려들면서 시작됩니다. 그 걸려든 한 사람이 만약에 딱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거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떻게 돼요? 흙탕물을 만들어 일으켜. 똑같아요. 그 한 마리의 미꾸라지 속에 뭐가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는 거라. 뱀이 뭐 나쁩니까? 그 뱀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뱀이 되게 만드니까 문제가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 걸려 들어간 거예요.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교회의 예틀 속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제일 여기 빠질 수 있는 게 목사입니다. 목사나 교육자들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편애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쑥대밭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 중심 되면 큰일 나요. 교회 예틀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 중심 돼버려요. 누가 한 명 잘하면 거기 막 집중해 줍니다. 누구 잘났으면 박수 쳐주죠. 누가 예를 들어 이런 참 치사한 얘기 같지만요, 나한테 자꾸 잘해줘. 막 봉투 주고 뭐 이렇게 선교 주고 뭐 자꾸 해. 목사가 타락해. 그 맛을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때 되면 안 주나 이래. 주면은 역시 당신은 제자 중에 제자다 이러고, 안 주면은 세상적으로 그런 식으로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어, 잘못하면.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강단에서 함부로 사람 이름 오르내리면 안 돼요. 칭찬해도 안 돼. 정죄해도 안 돼.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돼. 여기는. 내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은 원치 않은데 어느 날 불쑥 내가 실수할 때가 많거든. 참 너무 미안해요. 그럴 때 보면. 돌아서 가지고 우리 집 사람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눌려. 문자 반드시 날아오거든. 그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분위기의 하나의 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집사람. 집사람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줘. 근데 집사람 아니면은 내가 무시하지. 근데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맞다, 미안하다, 내가 알고 있다 이런다고. 나도 모르게 나와버린다고. 누가 잘하면은 나도 모르게 칭찬해버려. 그거 안 되거든. 나도 모르게 막 판단해버리고 그거 안 되거든. 복음을 얘기해줘야지. 제가 지금 복음 기준 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제자야, 알고 보니까 다 그런 관계야. 그거 제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런 교육자를 내가 어떻게 신뢰하겠어? 그것도 아니야. 진짜 기준이 나하고 관계없이 그 사람 제자일 때 맞는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자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알겠어요? 여기는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분들이 다 알죠. 보면은 복음을 내가 지금 뭐 전도하고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복음을 반응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야죠. 사람 중심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 중심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세 번째 예틀 중에 또 뭐가 있냐? 성도들의 예틀 중에요, 일 중심에 빠져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복음 받아놓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에 발목 잡혀버립니다. 일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 일 잘한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돼요. 복음 놓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일은 뭐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모자라면 못하면 다음에 보충되죠. 그래서 완성해가면 돼요. 근데 일을 딱 이렇게 막 일에 집중해가지고 막 서로 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혼내고 말이야. 너 왜 그렇게 그 모양 실수했냐 그러면 안 돼요. 일에 잡히는 거예요. 그냥 일은 대충 넘어가도 돼요. 어떤 면에서.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해도 돼요. 그럼 막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해군 행정이 그래도 앞서 있거든요. 해군 부대에서요, 별명이 땀쟁이요, 땀쟁이.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지금보다 날씬했어. 65kg였으니까.
날씬했지. 60kg 그 정도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상태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좀 날렵한 몸매였다 보시면 돼요. 약간 좀 거짓말 같기도 한데 그런 상태였다니까. 그러고는 해군 본부를 막 뛰어다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요. 뭐 했냐? 그 일하느라고, 행정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경제기획원, 감사원, 그다음에 또 농림수산부 이런 데 막 뛰어다니면서요. 진짜 막 뛰어다니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 만드느라고 막 진짜로 막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일했다니까. 그래서 그 사무관들 많이 알아요. 경제기획원 가고 돈 이제 예산을 제가 따내느라고 한 450억 따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위 때 그랬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군 급식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이 있어야지 뭐 하지. 근데 그런 일들에 잡혀가지고 실제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일 잘한다고. 그리고 그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원교회 가가지고 정은주 목사님 지금도 얘기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저 일 잘한다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 행정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복음 놓치더라고. 왜냐면 그게요, 일에 딱 파묻혀가지고 복음이 아닌 사람이 돼버려. 잘못하면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 성도님들도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일에 매이지 마세요. 일은요 좀 부족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좀 부족한 게 약간 좋아, 교회는. 그래가지고 채우면 돼. 그 안 되면 또 하면 되지. 뭘 그걸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군대에 있다가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이 뭐 이렇게 일이 잘한데 막 잠을 못 자. 나는 막 그 일을 막 집중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 깨닫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 어느 날 복음이 최고다. 복음이 최고다. 허술해도 상관없다. 복음으로 해야 된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야.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그 이제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 얘기를 했다든지 판단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든지 이러면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씀이 중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중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 되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어릴수록 모릅니다.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왜? 색깔이, 어린아이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른이 되면 알아들어요. 이제 장로님들 정도 되면 어른이잖아요. 교회 다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남 얘기 안 합니다. 가능하면 도와주고 기도하시고 이러지. 뭐 굳이 남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지만 어려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게 내가 옛날에 교회 가니까 얼마나 많이 남들이 부족해 보이는지 몰라요. 나는 너무 잘났거든. 나 해군에서 딱 인정받았고 대통령상 받았거든. 감사원장 표창 받았거든. 나는 경제기원에서 뛰어가서 다 설득시키고 다 했거든. 내가 멋지게 살았다니까. 진짜 최고였어. 라는 마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것도 개선해야 되겠고 저것도 손대야 되겠고 이것도 무슨 근거도 없는 얘기 막 하고 목사들은 욕심 부리기나 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실수가 많았구나 싶더라고. 회개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가능하면 입 안 뗄라 그럽니다. 교회 부흥에 방해돼요. 그렇게 되면. 자,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두 번째, 교회의 틀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틀이 뭐냐? 모이기를 피합니다. 자꾸 늦게 오고 10분 전에 오자 그래도 안 와. 습관 안 바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건데 그걸 절대로 안 해. 아침에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뭐 안 돼요. 틀 자체가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세대와 같이 닮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틀이요. 그리고 뭐 하냐? 사탄한테 다 뺏겼어. 말씀 뺏기고 기도 뺏기고 전도 뺏기고 치유 비밀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교회 살리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말하자면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안 가르쳐줘. 영화관을 갔는데 영화를 안 틀어줘. TV를 틀었는데 까맣게 나와. 핸드폰이라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돼. 이거랑 같은 식이야. 교회가 그래버리면 기도 말씀 전도 치유를 빼버리니까 교회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돼가고 있어요. 유럽이 그래서 문 닫았어요. 미국이 그래 돼가고 있어. 근데 뭔지를 몰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을 그걸 다 뺏겼으니까 마귀한테. 이게 교회의 틀입니다. 중세 시대 때 다 뺏겼어. 복음 뺏겼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사단한테 뺏겨버렸다. 빼앗긴 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거 뺏겼다니까. 돌려달라고 찾아야 돼요. 그러고는 뭐 하냐? 내 거는 큰데 남은 거 작은 거 갖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내 거 큰 거를 갖고 있는데 돈 많이 갖고 있으면은 조금 갖고 온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좋은 태도인데 내게 큰데 다른 사람 조그만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나는 대들보 같은 잘못이 있는데 티를 갖고 있는 지푸라기 하나 묻은 사람 보고 자꾸 거슬린다고 얘기해. 너 지푸라기 떼라. 나는 등에 막 등짝에 대들보 쥐면서 지금 나는 들보 쥐고 있는데 남의 티를 갖고 자꾸 시비 걸어. 그 마태복음 7장 이거 나와요. 7장 1절에서 5절. 자기의 들보를 안 보고 남의 티를 자꾸 논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주로 그래 합니다. 자기가 들보 진 줄 몰라. 익숙해가지고 편해져 있어 자기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남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티를 고쳐야 되는데 티를 꺼내야 된다 이러고. 그 교회의 틀이에요. 그래서 말썽 지는 거예요. 그 버려야 됩니다. 자, 나무 얘기하지 마세요. 분열 조정합니다. 원리스 방해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데 가장 싫어하는 틀이 이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없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좀 적절한데 그래도 좀 가능하면 이 부분만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본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래요. 본인이 영적으로 자라야 되잖아. 근데 이건 모르고 있다니까. 남 얘기하면 너무 쉽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하다 생각한다고. 내가 옛날에 거기 걸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맨날 집사람한테 지적받았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남 얘기 말을 많이 하냐 이런다고. 그 이제 좋은 사람이지. 같이 내가 얘기할 때 맞아 나도 그래 생각했어. 어째 그래 잘 봤냐 이러면 안 되잖아. 같이 망하는 건데. 집사람이 저한테 지적을 많이 했다니까. 남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가면 구살이 맞은 게 맨날 그거예요. 다른 사람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가면 불평불만이야 늘. 사람이 이래가지고 안 좋고 저 사람 저래가지고 나쁜 놈이고 저거는 저래가지고 나쁜 사람이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욕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제일 나쁜 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갱신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뭐 안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도 100% 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진짜 가능하면요 입 다물고 살라래. 자꾸 욕이 나오려 그래. 저러면 되겠냐고 이까지 하는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해요 이거. 말 안 한다고 말 안 해요. 생각까지 없앨 수는 없잖아. 응? 성도들 볼 때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다 생각되지. 어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제가 복음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고민 안 되니까요. 왜? 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게 나오니까. 그게 교회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 틀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000명을 넘어서야 되는데 내가 그 모양이었으니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러려고 그래. 진짜로. 근데 이 틀 바꿔야 되거든. 목사 틀 바꿔야지. 성도님들 틀 바꾸셔야지. 그래야 돼. 이거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하는 거. 어제까지라도 남 얘기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여기 이 교회 맞고는 그렇게 잘 안 하려고 그랬어 진짜. 근데 옛날에 장로하고 했을 때 많이 그랬어요. 그러고는 신학교 가서 회개했다니까. 아 이게 다 내가 잘못된 거구나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 자 현장 가보면 무슨 틀 갖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바깥에 현장에 틀이 있어요. 현장에 보면 전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돈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는 먼저 세상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먼저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래 살아요. 지금 이게 현장의 틀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 세상, 돈 이것만 갈구하고 살아요.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거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 약간 좀 돌았구나 이래 나온 분위기예요. 그거 뭐하러 가냐? 개독교를 왜 가냐? 이래 나온다고. 지금 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지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 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새 틀.
자, 그럼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새 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새 틀입니까?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새 틀이야. 성도들이 바꿔야 될 새 틀이 뭐죠? 자, 그리스도 위에는 다 버리는 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고 다 버려야 돼. 자존심도 버리고 비판도 버리고 부정적인 말도 버리고 다 버려야 돼. 그거를 모르면은 내가 중심이라,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 아직도 어린아이 틀입니다. 영적으로. 저 초등학생도 아니야. 그거는 유치원 수준이야. 그러니까는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씻고 물고 뜯고 할 수밖에 없어. 왜? 안경이 그런데 뭐. 어린아이는 안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무명 때였거든. 무명 때인데 의뢰를 받아서 이제 자기 작품을 하나 남겨서 그렸는데 친구한테 보여준 거예요. 야, 친구야, 내가 그림 하나 그렸는데 볼래? 그러면서 딱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훌륭한 작품을 그리다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가운데 있는 저 분의 손에 있는 그 술잔이 어쩌면 저렇게 정교하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그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중간에 있잖아요. 양쪽 6명씩 제자 있고.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가더니 그 지워버렸어. 그렇게 작품 남긴 컵을. 그러니까 친구가, 야, 너 미쳤냐? 그걸 왜 지워? 이랬다고요. 야, 여기 중심은 이 그리스도 이분이야. 컵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삽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 되시 바랍니다. 그 이외에 거 다른 거 쳐다보면 큰일 나요. 이상한 거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자꾸 딴 거 봐.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틀린 거. 막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섰어. 예배 못 드리지, 이 중에. 그건 틀린 거요. 말씀 집중해야지. 왜 웃어요? 웃는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 지금. 그리스도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엘리야에 집중하고 모세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리스도만 남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율법도 아니고 신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오직 복음 돼야 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치유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틀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삐딱한 거 보고 다른 거 보고 이상한 거 보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이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면은 잘 모여줘야 돼.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세상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거 하면 안 돼. 그거 집중하면요 틀린 거 합니다. 가난해도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 정말로 남들을 섬기고 세우더라도 그의 나라와 의라는 마음으로 그거 해줘야죠. 지금 시대 너무 각박해요. 사는 사람들 보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지. 남을 도울 줄도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인 사람이 남 뭐 하겠어요? 해꾸지 하겠어요? 안 한다고. 살려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희생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이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이 중심되고 하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이게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자꾸만 세상 중심이 되고 육신이 중심되는 교회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 있는가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랬잖아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왜? 혀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나를 영적 상태가 되고요. 내 인생이 되고 운명이 되고 세상 말로. 우리는 운명 없어요. 근데 내 운명이 돼버려. 복음 놓치니까 운명에 걸려들어. 그래가지고 12가지 장속에 파묻혀가지고 지옥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 살고 싶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돼야 되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요. 세상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현장의 세틀. 절대로 안 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까지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볼 때 아유 저거 되겠나? 안 돼. 이러봅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그래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절대 가능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 전 세계교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 이 믿음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적인 교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바리새 교회가 안 됐던 그 틀, 옛틀 바꾸라고 초대교회 와서 새 틀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속에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가담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 놓치고 다시 바리새적인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죠. 바리새 교회가 했던 것이 뭡니까? 율법 중심이고 기득권 중심이고 그다음에 어떤 법률 중심이고 기존 어떤 제도 중심이고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같이 완벽주의고 일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기득권 권력 중심이고 이랬지만 사람 못 살렸어요. 마귀한테 밥이 됐어요. 그게 바리새 교회예요. 거기 하나님이 답을 주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고 부활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요 다시금 왜곡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린 나이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눈으로 내가 좀 부족했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모자란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 모자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내가 옛날에 철딱선에 없을 때는 그 사람 모자란 것만 보이더라고. 근데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에 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서야 내가 복음이 된 걸 알았어요. 그전엔 복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엉터리 인생이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은 거죠. 뭐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가 헌신도 안 하고 내 스스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남 정죄 판단을 엄청 했다니까 내가. 이제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그게 없잖아요. 나는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벼는 익을수록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만약에 배운 거 많고 학식 많고 지식 많고 능력 많아가지고 다 나한테 내버리면 이 교회 쑥대밭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할도리하고 표 안 내고 복음을 지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시간표라고 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데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드러내고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 자칫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대로 막 자기를 드러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교회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오는 응답이 뭐냐 그죠? 옛틀 버리고 새틀 가질 때 오는 응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개인의 재앙 없어집니다. 교회의 재앙 없습니다. 현장의 재앙이 꺾여 나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재앙이 꺾인다. 두 번째는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은요 새틀 가질 때 일어나요. 쥐밖에 모르고 이러면 안 일어나 절대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 전도가 아니고 전도 운동. 그다음 작은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틀이 다르잖아요. 사람 살리려고 그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고 누가 모자라더라도 덮어주고 가려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보더라도 기다려줍니다. 수용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안 그러고는 맨날 줄로 뭐 이렇게 하듯이 막 금 긋거나 쫙 하고는 막 전부 각도라 80도, 75도, 90도, 135도 자르고 찌르고 그러고 누가 남겠어?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떠나버려요.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쓸 사람 없다니까. 그래 하면 안 돼.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남깁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여기서 답을 끝내야 돼요. 교회 부흥의 새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게 복음이면 절대 가능한 것이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뭐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갱신해야 되겠는가? 아, 내가 문제였구나. 이거 깨달으면 돼요. 거기서 찾아내세요. 마음속으로. 난 다시는 안 해야 될 거 5개 찾아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절대로 하면 안 될 거 5거. 이 숙제예요. 그 포럼 하지 마. 남들한테. 그러면 아, 네가 그랬구나. 이거 딱 들키면 안 되잖아. 평생 꼬리표니까 내 혼자 집에 가서 혼자서 기록을 딱 해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될 거 5개. 남 불평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 사람들 비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도해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고쳐야 돼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확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 정말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정말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켜주세요.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승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